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명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에 베들레헴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합니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성탄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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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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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3절 찬양합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눈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쁘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이 찬양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들 영광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1절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듣고 참 자유인이 되며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둡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부르신 후에 강재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마다의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2023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우리의 그릇된 사고와 추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의 방탕과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나라 밖으로 전쟁의 공포와 끝없는 군비 경쟁,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압제와 핍박의 북녘에도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7,500만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2024년도에도 한결같이 헌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교회 각 부서마다 섬기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교회 사역과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정대일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벽히 건강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어주셔서 기적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과 사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깨우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통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평화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참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셀의 신청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격과 기간 또 교육 참조하셔서 유아셀에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16일 토요일 사랑의 쌀 나눔 또 선물 성탄 맞이해서 선물 나눔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한 100가정 정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쌀과 또 선물을 전달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차량으로 또 봉사해 주실 분들을 또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고 또 귀한 나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1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과 그리고 재직회 부장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성탄 찬양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 23일 송치 VIP 요양원에서 호산나 찬양대가 나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 또 함께 찬양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또 함께 귀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삼례전도회 원래 안수집사의 총회 연합여전도회 모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또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모습에 관해서 따뜻하게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모습을 시각화해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된 내용은 정신질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 친구, 친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환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오리나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분은 어렸을 때부터 은실촉의 화초처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싫어도 엄마가 하면 좋은 척을 하고 결혼도 엄마가 정해주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42살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와서 커피 한 잔도 자기 스스로 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급격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 조울증이 극심해지면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춤을 춥니다. 그녀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벗은 알몸으로 엄마 앞에서 춤을 추었을 때 그때가 가장 통쾌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김성석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직장 상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자신을 밀어넣으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소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7번을 낙방합니다. 극심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7년간 성실하게 공부해오다가 어느 날 PC방으로 그 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게임의 속에 살아가는 망상 환자가 됩니다. 엄마라는 강박에 눌린 오리나, 직장 상사의 억압에 붙들린 김성식, 시험이라는 스트레스에 짓눌린 김소환 등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모든 환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그리고 구조적 관계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과 불안, 우울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드라마는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이 우리의 궁극적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피곤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고 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직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습니까?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족, 직장, 관계의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와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로처럼 매여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성, 외모, 출세, 성공, 학력, 자녀 교육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이 모든 온갖 억압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빠집니다. 골프, 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 또 취미 생활에 빠집니다. 여행을 다니고 낚시를 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에 빠지고 종교 생활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 내면의 이 참 자유, 우리의 궁극적 도움을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매 50년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빚진 자, 노예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모든 빚에서 탕감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본래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해방과 자유의 해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희년만큼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외적인 자유에 많은 초점이 있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인터널의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년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죄사함 받다라는 그런 용서로 죄사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주고 빛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눌리고 억압당한 포로된 자들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구원자,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로마의 정치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번영과 그 놀라운 번창한 그 삶을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체제나 억압에서 벗어난 것보다 먼저 우리 내면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돈, 건강, 권력, 명예, 성공, 출세, 학력, 자녀라는 우상에 포로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거짓과 불의 온갖 죄에 억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 외적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 어린이들의 엄마라고 불리는 에이미 카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83세 나이로 숨질 때까지 에이미는 인도에서 도나보 공동체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며 지원하는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인도 도나보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해서 정착한 곳이 힌두교 사원과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지속되는 괴성과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떤 일인가 그 사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그 부모들이 신앙의 표현과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사원의 아이들이라고 불리고 사원의 창녀로 키워지게 됩니다. 힌두교 승려들에게 신과의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4살부터 5살이 되면 성적 놀이개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밤마다 성인 남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표현으로 괴성과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이미 선교사는 이 너무 비참한 상황을 알고 이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개종한 인도 신자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수십 년간 구치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만약 사원의 이 아이들을 5살 이후에 구해오면 이 아이들은 다시 사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에 이미 적응해버리고 익숙해진 아이들이 그곳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하려면 5살 이전에 그 아이들을 구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죄는 그만큼 무섭게 우리를 굴레에 가두고 습관처럼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끔찍하고 더러웠던 것도 우리 일상이 되고 참을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에이미 선교사가 아이들을 힌두교 사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자기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 내적 자유를 갖지 못하면 다시 죄의 속박으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면의 죄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 자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외적으로 자신의 취미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몰두해 보지만 내면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외적인 자유로움을 가질지라도 그 기쁨은 찰나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포로된 내면, 억눌린 내면, 죄로부터 묶여있는 우리 자신들을 해방하고 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자신과 이웃의 삶에서 희년을 현재화시키셨습니다. 순회 설교자인 노준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에 또 출연하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평생 그 소아마비 장애는 목사님을 억누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는 한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런 불편한 다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 4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 가게 되고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어느 미국 교회 앞을 지나다가 치유성회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치유성회라는 말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갑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있고 5명의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듣고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 병이 낫지 않은 건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예배 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다 낫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다 낫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는다니까요.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죠.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다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바울의 병은 다 나은 거죠.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병은 나은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이 이노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병도 나았습니다. 노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장애라는 병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희년이 현재화되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눌러왔던 장애로부터 내면의 참 자유를 얻은 목사님은 목회 은퇴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죄에 눌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말에는 임하셨으니 과거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은 과거에 부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희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삶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삶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삶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2회 부활절, 성탄절, 사랑의 쌀과 선물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연초에 작정하셔서 이렇게 내신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또 지역의 우리 이 고향 시찰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등을 우리가 현재 돕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사랑의 쌀과 또 성탄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적은 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성과 사랑을 들고 찾아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분들에게 그것은 복음이며 그것은 위로이며 그것은 기쁨이며 그것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분들의 얼굴들이 밝아지고 그 적은 것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년의 선포자이신 그 주님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년을 현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은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한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 속에 동일하게 생기로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포로된 자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억눌림으로부터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자유 그 희년의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자유를 주시게 오신 주님,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권세와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희년 되신 주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내 삶 속에 현재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포로된 우리 이웃들에게, 억눌려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지만 온전히 죄의 사슬, 나를 억울고 매고 있는 그 죄의 습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하나님 성공과 출세와 학력과 하나님 외모에 묶여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 그 삶을 증거하고 나누는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며 위로하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 현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